너무 좋은 날씨 같아요. 어제까지는. 근데 오늘만 좀 비가 오니까 조금 춥다 생각되는데 이번 주 조금 이게 꽃샘추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어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칩도 지났고 이제 봄 날씨에 더욱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되고 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거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는요.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이번 주 드리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나눈 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을 써야 될 건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래야 목장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목장 나눔을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에 2번씩 있게 되는데 매 둘째, 넷째 주에는 이와 같이 목장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잘 기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을 찾고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 좀 길었잖아요. 이 시편 원래 시편은요 5권으로 체결되어 있어요. 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나눠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권이에요. 마지막 5권째 되는. 그래서 107편이 첫 시작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권째 첫 번째 편이 오늘 107편입니다. 이 10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시로 시작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시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찬송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5권이 바로 시편 5권 중에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체험이 그대로 배경이 되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모든 150편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계속 이어져 있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단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주게 되면 1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송하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 두 번째 단락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어 나와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단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그래서 보면 이 가치가 있어요. 밸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포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7편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결코 뭐가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앞서 특송에서 부르던 찬송처럼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고 또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단락이 보면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이 고백이 나와요. 감사하라.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는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인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까지? 영원까지 인자하신 거죠.
우리가 잠시 잠깐 선하게 떴다가 언제나 선하지 않냐고, 잠시 잠깐 인자했다가 또 한번 나중에 또 인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작과 끝이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늘 보면은요,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감사가 없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구속하여 주셨다.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받은 자들은 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또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의 어떤 민족적 해방이 있잖아요. 첫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해방이죠, 해방. 기쁨이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겪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70년 딱 되고 나서 건져주셨어요. 꺼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6월절만 되면요, 자기들을 해방해줬고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도 감사한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이 참 넘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해 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사해야죠. 또 하나는 여기는 오늘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그들의 근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근심과 고통이 어떤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보면은 4절 5절의 말씀인데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목이 말랐고요. 그들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고 지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요?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의 사막길. 여러분, 이 광야의 사막길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가 될 거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던 것에서 자유함을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길이 평탄하고 잘 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요, 애굽의 군대가 기병 마병 600승이 막 달려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건너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전까지도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바위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요? 모세를 찾아요. 뭘로요? 원망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원망부터 해요. 불평부터 해요. 또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죠.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제가 늘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놔야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광야에 광야. 그 광야의 사막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것이 다 만사행동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오고 더 고통이 오고 더 많은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루 말할 수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닥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늘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혼란을 주고요, 분열을 주고요,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시기 미움과 질투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다 복받고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다 건강하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 고통이 수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 있고요. 오직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를 순종해 나가면요, 그런 어려움과 지경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시험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근데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다윗은요, 시편 34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구원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해, 기도. 내가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뭐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는 건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응답.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건져주십니다. 살리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가정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내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쨌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천국이 없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저부터라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아닌 뭐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영적으로 빠져가지고 허죽되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감사죠, 감사. 늘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는 길이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한 길에 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바른 길, 바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내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럼 그래,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벗어나면 또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막 허우적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또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과 술수 속에 같이 휩싸여가고.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또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은 내가 바로 서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의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우울하거든요. 우울해. 왜 우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뭔가를 이루어도 우울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우울하고요. 내가요, 큰 뭐 집을 사도 우울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물론 없어도 마찬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늘 우울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 말씀하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뭐가 있다? 구원하심이 있다. 구원하심. 건지심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응답.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이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매여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순종합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죄악의 길을 갔어요. 악을 법삼아 살아갑니다. 늘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 것에 집착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사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죽고 육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 이르기 전에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정말 요양원에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이 보면은 음식을 잘 못 드셔요. 못 드셔요. 사람이 또 죽기 전에는 거의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래요. 전폐.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내가 기운을 차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내가 식사를 잘 못한다.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악을 통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 육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로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17절 18절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질병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문에도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의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보니까 거인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앞에 딱 거인 서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싸우자, 나와라. 그 거인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유다 백성들은 군인들은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다 뭐예요? 겁에 질려 있죠.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뒤로 도망가는 거죠. 대장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 유다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 가까이 찾아야죠. 불러야죠.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걸 놓친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업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남편 전도해야지. 내 자녀들 전도해야지. 내 힘으로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 때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잖아요. 그 형제들 어머니 심부름을 통해서,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의 형제들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딱 와보니까 골리앗에 다들 기죽어 있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뭐,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다윗은 뭐 키가 적은, 이제 뭐 군인 그런 청년도 아니고 더 적은 그런 뭐 10대 소년이죠. 10대 소년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유대 백성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곧장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는 여기 뭐라고 하나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성수질도 잘 지키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과 이웃을, 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나에게 둡니다. 우선순위를 내 가정에 둡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요? 사람에게 둡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이 자기의 최선, 인간의 최선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처음과 시작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계산하는 거죠. 계산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한 잔 나오듯이 우리가 손에 날마다 커피가 주어질 줄 알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요구만 하면 딱딱 다 될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거리 있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이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평지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이 땅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가 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계산하면요, 답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답 안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1분 1초라도. 여러분, 그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외치고 달려가 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응답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또 여기 15절에 또 말씀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요, 이 8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 여기 보세요. 8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8절뿐만 말씀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반복.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포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께 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 벗어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증거의 사명자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세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리고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돼요. 꼭. 어떤 경우도 주일 성수를 빠지면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선순위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는 꼭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찾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의뢰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도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공고 중에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머리 쪽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가 늘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 중에서 주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기로 찾게 하시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 없게 하시고 가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